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아가서 1장 1절로 4절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봉독합니다. 아가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소서. 나의 보아들에는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에는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예. 오늘 수고스럽지만 여성도님들 김장하는데 수고해 주시고 내일 김장을 한답니다. 나와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교회 안에 식사는 절대 금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 전파자 되면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굶든지 이럴 때 뭐 주일날 정심 한번 굶어서 뭐 죽을라더냐 그러고 한번 굶든지요. 아니면 집에 다녀오시든지 또 식당 앞에 막 몰려가서 식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가서를 몇 시간 여러분에게 증가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가서는 성도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대왕 얘기로 끝나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가서는 성도인 교회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다. 이것이 아가서 핵심이에요. 영국인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해안 한쪽에 높은 바위가 있는데 하루는 자기 딸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높은 바위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위를 높이 올려다 봐라. 그러니까 딸이 위를 높이 올려다 보니까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봐라.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바다가 파란 바다가 보입니다. 이제는 저 앞을 봐라. 끝없는 바다의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교훈을 합니다. 딸아, 이처럼 높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평생 가슴에 주는 교훈을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깊고 넓다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네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4절 하반절에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포도주를 담궈서 먹는 사람도 있고 뭐 1년 동안 포도주 한 잔도 안 잡순 사람도 있지만 이 성지는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많이 심어놓고 그 포도를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생활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주를 물로 사용합니다. 물도 맛도 없고요. 포도주를 음료로 이렇게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즙은 약품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약품입니까? 외상을 치료하는 소독제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이렇게 무릎이 깨진다더니 다치면 소독제가 있어서 솜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는 소독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외상이 생기면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6절에 보면 포도주는 진정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제 약품으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정, 그 다음에 포도주는 또 회복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절에 보면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 이 순환이 잘 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고질병을 고치는 음료로도 치료제로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비에 잘 일어나는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습니다. 비장이 안 주면 자꾸 비위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그랬습니다. 유대 납비들은 포도주야말로 모든 약품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이다. 따라서 포도주가 없는 사람은 약품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는 또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습니다. 번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태울 때에 이 포도주를 전제로서 부어서 태워드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소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전제로 포도주를 하나님께 따라서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해서 여러분과 내가 성찬식 할 때에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징인 포도주를 우리가
우리는 지금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호시아 14장 7절에 보면 백성교회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세상의 재미, 쾌락, 그 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세상 재미에 포도주에 빠져 있는 걸 우리가 성경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꿀이 있어요, 꿀.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은 민둥산, 산도 민둥이요. 풀 한 포기도 없는 민둥산들이 많고요. 나무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있어야 꽃이 생기고 나무가 있어야 꽃이 생기는데 꽃이 없으니까 꿀을 따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디서 꿀을 따느냐? 바로 포도꿀입니다. 포도주를 잘 정제해서 젤리도 만들어 먹고 포도꿀을 만들어 먹어서 성경에 나온 꿀은 거의가 포도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귀중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게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포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술람미 여인은 그래서 그 신랑의 사랑을 표현할 길 없어서 포도주보다도 더 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다. 근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인 구약을 번역한 여기 70인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포도주를 마스타이라고 번역을 해서 마스타이는 가슴이라고 말해요. 가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불붙는 가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불붙는 가슴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인간들 생활 속에 아주 필요한 그 음료와 같은 사랑이고 포도주와 같은 사랑이고, 또 70인역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불붙게 하는 사랑이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불붙게 하는 사랑이잖아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낮고 찬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요 불붙는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름보다 더 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본문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름에 비유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 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여기에 나온 기름이 뭘까요? 들깨 기름일까요? 참기름일까요? 아니면 무슨 기름일까요? 여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쇠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따라합시다. 올리브 기름. 올리브가 뭐인지 아시죠? 감람류. 나는 처음에 성경을 감람류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 영어로 올리브, 옛날에는 올리브 기름이 우리 한국에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계화돼 가지고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마켓에 가면 얼마나 올리브 기름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포도주도 일상생활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지만 이 기름은 더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기름은 성전의 등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금초대가 있는데 금초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은 기름은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 불을 피웠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끄러기 드리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좋은 올리브 기름은 위임식 때 제사장이나 또 왕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위임할 때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식용으로 이 올리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지에 가면은 이제 전병을 주거든요. 이렇게 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침개 같은, 부침개는 아니지만 아주 얇은 이렇게 전병을 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찢어서, 손으로 찢어서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소스도 넣고 이렇게 해서 몰아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리브를 찍어서, 올리브 기름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이 올리브가요,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5 식품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5 이 가지 속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니까 말하지. 우리나라 김치도 세계 5대 식품의 하나예요. 근데 올리브 기름은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가정에서 올리브를 장아찌를 담기도 하고 올리브를 기름을 짜서 오늘날 부침개를 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찬에다가 무쳐 먹기도 하고, 어쨌든 성지에 가면은 식탁마다 올리브 이 기름은 끊임마다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좋지 않은 것은 불을 피우는 촛불을 밝히는 등불로 기름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체 치료제.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장로 목사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 그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빨리 아멘.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현대의학에서 심장병에 가장 좋은 것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나왔어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늘 쳐보세요. 올리브 기름을 끊지 마세요. 올리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올리브 기름을 먹으면 대부분 기름은요, 기름기가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막잖아요. 그래서 이 피순환을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돼지기름, 뭐 소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올리브 기름은 반대로 혈관을 들어가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하고 그 다음에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줌으로 말미암아 심장 박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심장 안 좋은 사람은 빨리 올리브 기름 많이 드세요. 시작.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 그렇게 나. 동맥경화는 뭐예요? 피 속에 이런 때가 기름기가 많이 끼어서 이제 피를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이걸 해준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올리브 기름이 귀한데 이 기름보다 더 좋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은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반찬을 만들 때 참기름 넣으면 막 온 집이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향기롭게 합니다. 저는 어디 지방에 뭐 수련회 어디 갈 때 절대 모텔에 안 잡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모텔에 가서 잠을 자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 냄새들 때문에. 음란 마귀들 더러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우리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아니고 죄의 썩은 냄새가 사람에게 나요. 여러분의 몸에는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향기 나온 교인으로 만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면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향기를 날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제 개구리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개구리를 딱 보았어요. 개구리는 어디 사냐면 풀밭에 삽니다. 색깔이 풀밭에 살아가지고 비슷해요.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를 많이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개구리가 앉아서 딱 뛰면요, 오줌을 싸요. 뛸 때마다 오줌을 싸. 여러분, 좋지 못한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이 안 되고 지나가는 것마다 오줌을 싸고. 예, 그리고 개구리는, 우리는 이 보폭이 있잖아요. 걸어가는 보폭이 있는데 개구리는요, 이만큼 뗐다가 저만큼 뗐다가 지 마음대로 뛰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몸에서 지저분한 것 배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도 일정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래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마음으로 나를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찔르면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우리 육신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윤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윤기가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기름은 쇠매는 사람을 살찌게 하고 뚱뚱하고 풍성하게 하고 부여하게 하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우리 몸이 뚱뚱해지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얼굴에 윤기가 나서 번질번질하게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건조한 세상입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피부가 건조 피부가 돼가지고 많이 화장품을 발라줘야 돼요. 예? 그 피부과의 의사가 그러더니 저보고 나이가 들면 화장품을 많이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가 촉촉해야 안 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건조한 세상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살기가 힘든 가운데도 코로나까지 걸려서 식당이라든지 일반 데 가면은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윤기가 납니다. 우리의 삶이 윤기가 납니다. 영적으로 활력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얼굴은 피부색이 좋아져서 웃음꽃이 피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즐겁게 합니다. 윤기 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방으로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노라. 여기 나온 방으로 인도하라. 이 방은 어떤 방일까요? 여러분, 침실을 말합니다. 침실은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침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신랑이 나를 방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침실로 인도하여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올 때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딱 가버리는 거, 우리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침실로 인도해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아멘.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 항상 일방적인 사랑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런 침실 생활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침실로 이끌어 드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성 식구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에 빠져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당회장 목사님 인도하에 1978년도 전라남도 순천 교도소 앞에 목회를 하려고 도망가니까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꼭 잡고 너 여기서 목회해. 그래서 제가 갔더니 교인이 20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쭉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의 지금까지 인상에 남아있는 성도는 하얀 한복을 입고, 그리고 주일날인 하얀 한복을 입고, 그리고 얼굴이 둥글럭적 해가지고 이렇게 딱 와서 중심 집사님이 이분은 허석자 권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주일날 한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 무덤에 가서 그냥 떼짱 뜯고 왔대. 그냥 왜 그냥 남편이 철도 공무원인데 사내 아이들 둘이를 놓고 그냥 갔는데 이 애들이 너무 말 안 듣니까 가가지고 왜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가가지고 먼저 죽어서 왜 이렇게 두 놈들을 내게 주가 이렇게 힘드냐고. 그 양반이 항상 주일만 보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디 갔자면 무덤에 가서 화풀이하고 갔대. 왜 먼저 갔냐고. 그러면서 남편을 3년 동안 못 잊었대요. 3년 동안 죽은 지.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네, 집사님 남편 없어도 살겠지. 아유 이제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거든. 막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막. 뭐 남편 사랑 필요 없어요. 막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빠질지어다. 예, 예수님의 침실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이에요. 주일날만 되면 온 동네를 다 신방해가지고 교회 와요. 교회 몇 주 안 나오면 그냥 기어이 가서 힘이 좋잖아. 막 끌고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예수의 사랑에 빠진 자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성도를 다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요 한 거짓말 안 되고 거의 50사람 먹으래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의 사랑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침실적인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보면요. 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요 항상 여러분과 내가 침상에서 사랑을 속삭이기를 원해요. 그거 예수 안의 생활이에요. 주일날 와서 종교인처럼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예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백날 해보세요. 백날 20년 30년 믿어도 맨날 똑같아.
불교 말로 도레미타불이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침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해야 내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예수 믿는 재미도 느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노니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립니다.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뭡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빼버리면 뭔 재미가 있어? 아마 정신 굶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거.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못 먹으면, 여러분 명예 권세 뭔 필요해서 못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먹는 것이 최고이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이여,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에 끌려 침실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은 거의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30명만 모이면 큰 교회를 칩니다. 100%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여기 30명은요 헌신한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교회에서 돈 필요하다고 하면 막 집 팔아서 가져와. 이렇게 해서 30명만 모이면 일본 교회는 잘 돼요. 그런데 일본에 이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고 변화된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 요시다 게이타로라고 하는 정치범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범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독방에다 가다 놨어요. 가다 놨는데 독방에 수감되고 나니까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딱 두 권 있는 거예요. 성경책하고 불교책하고.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불교책을 이렇게 하다가 에이, 또 성경책을 이렇게 하다가 에이 이러고. 그런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두 중에 어떤 걸 먼저 읽을까 하다가 이 성경책을 먼저 읽어보자. 성경책을 봐도 뭐 재미도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너무 지루하잖아. 이럴 바에 내가 정독을 하자.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런 사실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을 얻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슬프지 아니하고 괴롭지 않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뻤고 즐거웠고 좋았지만 항상 배가 고팠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란 말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이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배가 너무 고파요. 그 말 한마디 딱 했어요. 처음으로 입 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있는 독방 옆에 잡범들이 사는 이런 감옥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낮에는 밖에 나가서 토마토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밭에 가 일을 하니까 토마토 한두 개씩 따먹고 배불리 들어오죠. 그런데 성령이 요시다 게이타로의 기도를 들어주시니라고, 야, 우리는 이렇게 토마토 밭에서 일하면서 토마토를 몰래 먹는데 저 독방에 있는 저분은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토마토를 몇 개씩 가져오면 걸리니까, 간수에게 걸리니까 우리 하나씩만 몰래 가져와서 주자. 여러 명의 죄수들이 토마토를 하나씩 방에다 넣어줘서 이분은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예수 때문에 은혜 받고 또 기도응답 받아서, 이래서 감옥이지만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꼭 필요합니다. 기름보다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음료수보다 물보다도 더 필요하고 이대한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방으로 인도해서 깊은 사랑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전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